네.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했으니까 네. 새로운 마음으로 네. 그전에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네. 처음부터 초전법륜경부터 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 또? 예. 경전, 부처님 경전은 항상 장소가 기재가 돼요. 네.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거는 없는데 어디서 했는지는 항상 분명하게 나와요. 항상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셨는지. 행복경에서는 사와띠, 제따와나, 그 우리가 기원정사라고 하는 곳 갔었잖아요. 수다타 장자가 그 기증한 사원. 우리 왜 그 한국절에 가서 차 마셨던 데 있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그 사원 돌아 다녔던데 거기가 제따와나거든요. 예, 거기가 제따와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에 보면은 어디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지 요런 게 항상 이제 들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십바타나라고 하는 무화경에도 아마 이십바타나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전법륜이라는 뜻은 맨 처음 법의 바퀴를 굴렸다라는 뜻이에요. 초전법륜 자체가. 법바퀴 굴린. 네, 법의 바퀴를 맨 처음 굴렸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법륜이라고 제가 해놨잖아요. 초를 뺀 거죠. 네, 초를 빼고 그냥 법의 바퀴를 굴린 경이라고 이제 왜냐하면은 그 빨리어에서도 그냥 초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법문을 설할 때만 해도 아직 비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섯 수행자라고 표현을 한 거고 요 법문이 다 끝나고 나서 아라한이 되면서 부처님 제자가 되거든요. 비로소 그리고 아라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첫 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교단이 생기는 거죠. 여기 그런 장소가 고사르나트 녹야원이었던 거예요. 네, 네, 다섯 거기 보면은 어느 성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뭐 스리랑카 절도 있고 미얀마 절도 있고 태국 절도 있고 한국 절도 있고 그래요. 성지마다에. 예. 그 룸비니에도 보면은 그렇게 여러 나라 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보드가야에도 보면은 그 주변에 여러 나라 절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절들을 다, 절까지는 다 안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절이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 성지만 딱 갔다 왔기 때문에 성지만 보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그 사르나투도 여러 나라 절이 그 주변에 그 성지 주변에 여러 나라 절이 있어요. 근데 성지에는 정작 이 다섯 수행자와 부처님 상이 없어요. 우리가 본 거는 왜그 탑을 세워놓은 우리가 그 앞에서 이거 그거 시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성지고 아, 거기가 성지. 예, 거기가 성지예요. 거기가 부처님이 이 다섯 수행자들을 위해서 설법하신 곳이에요. 우리 주띠마님은 안 가보셨기 때문에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사진이랑 설명을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 우리 인도 성지순례 한 거를 한번 타로라도 보시고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가 중요한 이유가 경전을 읽을 때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 기후와 그 사람들 이렇게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기억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지순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초전 법륜지는 우리가 그 앞에 그 탑 앞에서 했던 거기가 성지지만 이제 그 다섯 수행자 상은 우리가 갔던 곳은 스리랑카 절이었을 거예요. 아, 예, 스리랑카 절하고 태국 절. 예, 그리고 한국 절은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한국 절은 녹야원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예, 그래서 그 특이하게도 그 초전 법륜지에 있는 절들은 다 이 상을 다섯 수행자와 붓다 상으로 해놨어요. 예. 그래서 항상 구분이 아 거기는 뚜렷하게 나는 거지.
아, 여기는 초전법륜지구나. 초전법륜 성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이름은 외워지지 않더라도 그 상을 보고. 4대 성지가 태어난 곳, 처음 저기 붓다를 이룬 곳, 그 다음에 설법하신 곳, 그 다음에 돌아가신 곳. 요게 이제 4대 성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더 몇 군데 더 돌아서 7대 성지를 돌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4대 성지는 기본으로, 이건 우리가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도 될 만한 곳인데, 이제 보드가야, 거기는 우리가 3일 동안 머물면서 쓰레기도 줍고, 새벽마다 예불에 동참하기도 하고 했던 곳이잖아요. 거기에는 그 붓다상이 되게 고요하고 평안하고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좁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그냥 길게 줄 서서 새벽부터 줄 서서 정말 야, 여기에 가면은 나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바램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불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갔을 때도 스리랑카 불자들하고 티베트 불자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늘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거기가 항상 사람이 많은데 그나마 우리가 갔을 때는 적은 거야, 그게. 예, 사람이 적었던 거예요. 그 제가 왜 보드 가야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보드 가야에서 걸어서 지금 여기 사르나트를 오신 거예요. 우리는 차 타고 지금 도로 사정이 엄청 좋아져서 한 7시간 만에 갔지만 그 옛날 2600년 전에 길도 별로 없을 때 정말 그 흙길을 그 수레나 좀 넓은 길은 수레 정도만 다녔을 그 길을 진짜 강 건너 논두렁 밭두렁을 그런 논두렁 밭두렁 길을 그렇게 걸어서 가신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아, 왜 괴로움이 올까? 이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 괴로움이 소멸되려면,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이제 발견하시고 붓다가 된단 말이에요. 붓다를 이루셨는데, 이걸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은 괴로움이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걸 아신 거죠. 근데 누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몇 년을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도 맨날 긴가민가 하잖아요.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놨는데도. 그 옛날 부처님 때도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을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5세, 기록에 보면 35세 붓다를 이루셔요.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깨달음을 6년 동안 그 예,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정각산. 보드가에서 그러니까 전정각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 왜 거기 그 저기 수자타 아카데미 예. 고 산 있잖아요. 거기서 고행을 하신 6년 곳이죠. 동안 고행을 하셨다가 걸어서 보드가야까지 보드가에 오셔서 가서 깨달음을 이 붓다를 이루신 거예요. 붓다를 이루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를 이제 녹야원까지 걸어서 가는 가시잖아요. 도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어떤 주변에서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거나 또 아우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좀 친하거나 또는 저 사람하고 조금 인연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아우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너도 한번 해봐 이런 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밥을 이제 이렇게 빌어 드시면서 가셨을 거잖아. 그러면 밥이라도 한 술 얻어 드셨으니까 축원이라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축원이 다른 게 아니라 뭐 괴로운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나 요새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쳐다보세요. 요 빛깔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오방색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불교의 오색인데 이게 뭐를 뜻하냐면 부처님한테서 나오는 아우라.
오로라라고도 하고 아우라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상서로운 기운. 네. 야, 저 사람은 뭔가 모르게 빛이 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뭐 정말 어떤 사람들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되게 빛이 나는 것 같은 걸 느낀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저마다 그런 오로라는 다 갖고 있어요. 아우라는. 저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뭔가 모르게 음침하게 느껴져. 어둡게 느껴져. 저 사람 참 밝게 느껴진다.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부처님한테는 무려 이게 5가지 빛깔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이런 기운이, 이런 아우라가. 그래서 멀리서 이제 이렇게 그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가 그 바라나시에도 가보면은 막 사두 막 이상한 저기로 하고 수행자 같기는 한데 아무튼 모습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두라고 하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슈라마나라고 했어요. 슈라마나. 그 말이 오늘날에는 사문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사문이라고 하는데 그 사문을 우리 불교, 한국 불교 승려들은 승려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인도의 그 옛날에는 불교의 승려가 아니더라도 집을 떠나서 집을 나와서 출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네, 내가 이제 인생을 이제 조금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내 가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평화로움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삶을 이제 정리하는 삶을 내가 소욕지족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집착 없이 살다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풍토가 인도에는 불교 이전에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루기 전에 만났던 스승들도 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수행자들은 수행자들을 좀 알아보는 거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기독교인 알아보고 불자도 사문하고 사리자하고 같은. 아니에요. 사리자는 부처님 제자.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사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문들은 항상 나의 이 어떤 해탈, 평화로움의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승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스승을 만났다 싶으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인데 웬 젊은 사람이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옷에 빛이. 야, 정말 젊은이가 대단한데 저 사람은 어떤 스승한테 배웠을까? 이제 궁금해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스승이 누구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곧담아 붙다가 나는 스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자, 바라문 출신의 수행자였는지 어쨌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이러고 갔어요. 이런 경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걸로 인도 문화를 보면 그런 수행자 문화가 있고 수행자라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공부하는 적은 없는 거예요. 그 문화가 또 그 인도의 수행자 문화였어요. 혼자 공부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뭐 지리산, 저 계룡산, 뭐 태백산 이런 데서 도인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도도 그런 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신 세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제가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리산 쪽에서
그런 공부하겠다고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새벽에 물 떠놓고 뭐 촛불 켜놓고 막 기도하고 밤 늦게도 막 기도하고 특히 무속인들은 자시 기도를 많이 해요. 자시가 언제가 자시냐면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자시예요. 근데 그때가 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기운을 받는 때라고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한편에서는 새벽 얘기하는 밤. 네. 그렇죠. 밤, 새벽. 오밤중인 거죠. 밤 11시 반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 시간이 또 어두운 기운이 가장 또 왕성한 때인 거예요. 가장 밤이 또 이렇게 막 지극한 밤으로 들어설 때잖아. 그때가 지극 어둠이. 같은. 예. 어둠이 가장 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둠의 기운들도 가장 왕성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승 없이 기도하면은 위험한 게 그래서 위험한 건데 지리산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역사로 빨치산이 토벌된 곳이에요. 우리나라 지리산. 군인들 또는 그 무고한 그 우리나라 곳곳은 사실 그 전쟁도 또 났고 전쟁 이전에 또 막 임진왜란부터 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삼국시대서부터 뭐 가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넋들 빙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룡산, 태백산 막 이런 데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잘못 빙의되는 경우들이 많죠. 무서운 일이에요. 무속인이 말하기에는 무속인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럼? 다르죠. 그건 다른데 예. 무속인이 말하기에는 귀신이 붙었다고. 예, 그러지? 맞아요. 응. 빙의가 귀신이 붙었다는 응. 소리거든요. 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홍련암이라고 저기 양양에 가면은 낙산사요. 관음성지, 낙산사가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거든요. 근데 그 홍련암에서 어떤 젊은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그런 제가 볼 때는 빙의가 된 상황인 거예요. 자기도 이제 혼자 그렇게 혼자 떠돌면서 막 그런 성지에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막 몇 달씩 머무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는 거 올바른 스승을 못 만나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도 어떤 말들을 막 했냐면은 막 스님한테도 막 야단을 쳐. 스님한테 자기는 원효 신이 들어왔다는 거 원효 대사 신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원효 대사가 자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님들한테도 호통을 치고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 빛이 굉장히 검어요. 그 사람한테 나오는 기운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도도 그런 문화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스승, 바른 스승을 만나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붓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 기원정사 옆에 보면 수다타 장자터도 있지만 앙굴리말라터라고도 있었잖아요. 앙굴리말라터. 그 앙굴리말라가 삿된 스승을 만나가지고 결국 그런 연쇄 살인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을 제대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 지금 주변에도 보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네. 재산 갖다 바치고 막 뭐 돈뿐만이 아니라 막 몸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막 바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사이비인데 인도도 이제 그런 문화다 보니까 그 바라문이 제대로 보기는 한 거야. 막 오색 기운 정말 아우라가 오색 아우라가 이렇게 나니까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정말 제대로 배울 것 같구나 하고 가서 물어봤는데 스승이 없다고 그러니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예. 근데 계속 그 길을 그렇게 사르나트까지 가셨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한 달을 넘게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
스님 가운데 호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까지 실제로 걸어가 보셨어요. 17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이 그렇게 길이 좋은데도 네, 그러니까 그 옛날은 더 힘들게 가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이제 그 성지만 갔지 그 길에 있는 그 부처님을 맞이했다고 다섯 수행자가 부처님을 맞이한 기념으로 세운 그 탑은 안 가봤는데 거기에 그 사르나트 성지에서 조금 떨어진 한 1km쯤 떨어진 곳에 또 그런 탑이 있어요. 부처님을 처음 만난. 그러니까 곧다마 수행자로서는 알고 있지만 붓다를 이룬 뒤에 다섯 수행자를 만난 곳이 또 있어요. 안 가서 모르는데 어쨌든 다섯 수행자가 처음에는 곧다마 붓다를 딱 보고 야, 막 오색 아우라가 막 있네. 야, 우리가 가서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 붓다를 제대로 못 알아봤었어요. 같이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전정각산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 동료들이에요. 이 다섯 수행자가. 전정각산 수자타 아카데미 그 건너편에 그 바위산 거기에서 이 다섯 수행자들도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오. 너무 치열하게 공부를 하니까 지금 저 모습이 되도록 저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니까 야, 이 곧다마 수행자는 우리하고 뭔가가 다르구나. 그래서 분명 뭔가 정말 붓다를 이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시봉하자.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곧다마 이 수행자를 우리가 열심히 보필해가지고 이 곧다마 수행자가 붓다가 되면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자. 이렇게 하고는 막 그늘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탁발해다 주고 방석 이게 풀 방석이 많이 죽어서 말라가지고 이제 죽고 푹신하지 않으면 새로 풀을 꺾어다가 방석도 만들어주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줬던 옆에서 도움을 줬던 수행자들이에요. 근데 곧다마 수행자가 어느 날 이 수행을 딱 그만두고 네란자라 강 우리가 봤던 그 보드가야 옆에 강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그 강으로 와서 목욕을 하더니 마을 처녀가 그 수사타가 올리는 우유죽을 얻어 먹고 또 뭐 저기 뭐야 다른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수행자가 볼 때는 제 수행 포기했구나. 에이 별 볼 일 없네. 이러고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서 이 수행자들이 간 곳은 이시바타나라고 하는 곳은 그 옛날에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왜 계룡산에 가면 도사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수행자들이 많은 곳.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수행자가 그 수행자들이 많은 곳에 가면 우리가 또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겠지 하는 아마 바람으로 거길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부처님도 그걸 아셨던 거죠. 곧다마 붓다도 거기 가면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지.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드가야에서 그 이시바타나까지 가셨는데 가보니까 또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문에 나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시바타나에 있더라 이런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이거는 지극히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경전 기록에는 막 이렇게 천안통으로 살펴봤다고 그래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러고 이제 거길 가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되게 수승한 어떤 스승이 있었다 그러면 그 스승을 일반 사람들하고는 뭔가 달라 평범하지 않아라는 걸 더 부각시키잖아요.
하다못해 막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그냥 이렇게 후대에 이렇게 붙은 말 같고 그냥 우리가 그냥 지극히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가신 건 아닐까. 또는 수행자들이 많은 곳이니까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다섯 수행자들 또한 이제 붓다를 알아보고는 처음부터 반가워 하고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야 저 수행 포기하고 간 곶다마가 왔어. 야 우리 아는 척하지 말자. 왕따 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쟤 수행 포기하고 갔었잖아. 야 이제 보니까 뭐 옛날 그 모습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별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자. 이러고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근데 붓다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되고 여기 앉으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라 했는데 안 들어요. 처음에는. 아니, 너 수행 포기했는데 뭔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들었대요. 그래서 3번을 간청을 했대요. 내 말 좀 들어봐라고. 그게 아니고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이러고 이제 간청을 무려 3번을 했는데 3번을 하니까 이제 이 5 수행자도 맞아. 곶다마가 우리한테 뭐를 부탁한 적이 없었지. 맞아. 이 사람이 자기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다니,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다니, 야, 우리 한번 들어나 보자. 들어보고 판단하자. 이러고 이제 얘기를 듣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온 게 이 초전법륜이에요. 전법륜. 그래서 법의 바퀴를 처음 이 5 수행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이제 오늘은. 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경위, 예, 그까지만 오늘은 얘기를 하는 걸로. 그래서 슈라마나까지 이제 우리가 한 거예요. 슈라마나는 그런 수행하는. 네, 작년에 너무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또 계획을 해보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여기는 한번 갔다 와야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담마수카님도 그거는 네, 느끼시죠? 네. 예, 너무 확실히 잘 갔다 왔다. 예, 안 간 상태에서 듣는 것과 갔다 온 뒤에 듣는 게 이게 다를 거예요, 아마. 예. 받아들이는 것도 틀리고 느낌도 틀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것을 그 힘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한번 갔다 오는 걸로